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무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겸손히 엎드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솔로몬의 말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기 전에 아버지 다윗 왕으로부터 거의 유언적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참 대장부같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렇게 해서 산의 대장부답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듣고 난 다음에 솔로몬 왕이 3장에 가면은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00번제 제사를 드렸죠. 1000번제는 번제물이 1000번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횟수가 1000번이라는 뜻입니까? 번제물이 1000번제라는 거예요. 많은 번제물을 드렸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번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오늘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성경에는 열왕기상 11장 앞에 모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떠났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믿음의 사람, 잠언, 전도, 아가서를 지은 이 믿음의 사람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 인생 말년에. 인생 말년이 좋아야 좋습니까? 인생 초년이 좋아야 좋습니까? 말년이 좋아야 좋습니다. 우리는 다 초년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초년은 다 틀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말년에 참 하나님만을 찬송하면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또 하늘나라 백성이 돼서 말씀교회 성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어요. 말년에 예수 잘 믿고 살다가 또 죽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총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솔로몬이 젊을 때는요, 재판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리고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살던 시대에는 부귀가 지극했습니다. 솔로몬이 다스리는 곳에는 평화가 아주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솔로몬이 말년에 너무나도 어리석은 자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리석었느냐? 그의 나라가 온통 거덜날 정도로. 그래서 한 나라가 이스라엘 12지파인데 10지파는 다른 나라가 되고 2지파만 남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나라로다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선조대왕 때, 2조 선조대왕 때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왕이 피난길이다 보니까 먹을 게 제대로 없었습니다. 어느 신라가 이제 주방장이 묵이라고 하는 생선을 요리를 해서 드렸더니 선조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묵을 이 이름이 뭐냐? 묵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 어떻게 묵이냐? 이름을 좀 바꿔라. 그래서 아주 연어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대요. 그래서 이제 연어라고 불렀는데 전쟁이 끝나고 선조 대왕이 다시 이제 왕궁으로 들어왔는데 옛날 피난길에 먹었던 그 연어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주방에 일러가지고 그 연어 좀 요리 좀 해서 가져와라. 그래서 연어를 요리해서 드렸더니만 또 그동안에 이 혓바닥에 맛이 바뀌어가지고 맛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맛이 없냐? 도루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도루묵이 됐다는 거예요.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도루묵의 맛이 변했을까요? 선조 임금의 맛이 변했을까요? 선조 임금의 입맛이 변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웠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변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왜 이렇게 변질이 됐을까? 오늘은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변하지 말자. 우리는 순도 99%의 신앙인이 되자. 이런 결심을 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왜 이렇게 행편없는 사람이 됐느냐?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돌이켰다고 하는 말은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벗어나다, 다른 데로 향했다, 굽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했다는 말도 되는 것이고 배신했다는 말도 되는 것이죠. 9절 후반전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일을 하니까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 2번이나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경고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제 길로 가야 돼. 왜 엉뚱한 방향으로 가냐?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솔로몬의 마음이, 왜 솔로몬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이 되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만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솔로몬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어머니가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밧자로 시작하는데 밧세바예요. 예, 밧세바. 그렇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아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 다윗에는 아들들이 많았었는데 그 다른 부인들은 그래도 정상적으로다가 얻은 부인들이에요. 그런데 밧세바는 남의 부인 훔쳐온 부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벌을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은 대신 벌도 좀 줬어요. 맨입에는 안 돼. 벌금을 좀 내야지. 그래서 혼도 좀 났어요. 시편 보면은 밧세바 사건 때문에 회개하는 내용들이 여러 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떳떳하지 못한 부인의 아들이 솔로몬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엄마가 못난 건 아니지만은 어떤 비정상적인 그 엄마, 다른 사람들 같으면 숨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엄마에게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되도록 하셨어요. 이 부끄러운 자식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을 사랑하셔가지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죠. 네 아버지가 잘못해서 네 엄마가 이렇게 들어왔지 뭐 네 엄마가 무슨 죄가 있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여디디야라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기브온에 내려가서 큰 제사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왕이 될 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다윗의 4번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왜냐하면은 다윗 왕이 지금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수넴의 젊은 여자를 데려다가 좀 따뜻하게 해주려고 다윗 왕 옆에다가 처녀를 갖다가 눕혀놓고 그랬어요. 이제 오늘 죽을래나 내일 죽을래나 막 그러고 있었을 때, 그래가지고 4째 아들이 왜 도대체 왕이 후계자를 삼지 않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막 선포하고 다녔어요. 아버지는 곧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가 자기가 왕이라고 막 성중에서 소리치고 다녔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가 자기 남편 다윗이 내 아들을 왕으로 삼아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중에서는 다른 4째 아들이 왕이 됐다고 저렇게 떠들고 다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선지자님,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우리 아들을 왕으로 세워준다고 그랬는데 왜 왕은 지금 숨이 넘어갈 때가 됐는데 왜 아직 소식이 없습니까?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자기 형이 지금 반란을 일으킨 것은 완전히 제압되지도 않았어요. 정치가 혼란한 상태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입장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왕자에서 딱 앉아 있어야지, 여기서 피해가지고 비워놨을 때 엉뚱한 사람이 와서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내가 왕이다 그러면은 그냥 왕위를 뺏기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왕자에서 내려와가지고 기브온에 가서 하나님에게 1000번째 제물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지만은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데 너 뭘 구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인데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특해가지고 솔로몬이, 그래서 내가 자리를 위하여 수나 부나 원수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가 누구예요? 자기 넷째 형이 원수예요. 넷째 형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 없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왕을 인간의 부귀영화의 표본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크게 받은 솔로몬이 어리석은 바보가 됐어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변함없이 겸손해야 하건데, 그리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솔로몬이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 향락에 취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나라가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갈라졌죠. 남유다, 북이스라엘.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가지고 또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북이스라엘은 열지파 사람들이 오늘날의 중동 지방으로 다 흩어져 버리고 중동 지방에 살고 있는 수많은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살아가지고 사마리아 땅이, 예수님 당시에는 사마리아 사람을 개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개 뒤에 땡땡 이렇게 들어가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수 근처에 그쪽 지방으로다가 예수님이 가시려면은 사마리아로 가면은 직선으로다가 바로 가는데 삑 돌았어요. 요단강 건너서 동쪽으로 가서 삑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아서 갔어요. 왜? 사마리아에 사는 개 같은 사람들 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잡종들이 사는 땅으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은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으니 그건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하고 혼인해라 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아라. 너희들 저쪽에 가서 며느리 의도오지 마. 그리고 너희들 딸을 저쪽 집안에 며느리도 주지 말아라. 왜? 저들하고 피가 섞이게 되면은 저들의 신을 섬기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저들을 연애해 가지고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인이다.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불러다가 부인으로 삼았어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명령을 주셨는데,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왕이 생길 것이다. 그때 왕이 해서는 안 될 일 3가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말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병사들이 타고 다니는 말을
무기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첩을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무기를 많이 쌓아두지 말라. 부인을 많이 두지 마라. 이 세 가지를 꼭 지키라고 그랬어요.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은금을 부자가 되면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제일 부자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신문에 나오지 않는 부자, 신문에 나오는 부자가 안 된 걸 감사해야 돼요. 신문에 나오는 부자들 중에서 신앙 지키는 사람들 중에요, 100%는 아니겠지만은 99점 몇 프로가 하나님보다 그걸 더 사랑해요. 국회의원 뭐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번에 국회의원도 엊그제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100여 명이 기독교인이래요. 그런데 그분들 중에는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100%는 아니겠죠. 뭐 다라고 확신을 제가 못 하겠는데 거의 없어요. 장로님도 그분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원 안 된 게 다행인 거고요, 부자 안 된 게 다행인 거예요. 또 우리는 뭐 처첩도 많이 없잖아요. 뭐 없거나 겨우 있으면 하나.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솔로몬이 젊을 때는 그래도 그 이방 여인들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신앙 때문에 우리 친정 신을 내가 모실 수 있도록 당 하나 지어달라는 말은 못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자들은 나이가 들면은 여자들 말을 잘 듣잖아요. 밥 잘 얻어 먹으려고. 그때쯤 되니까 자꾸만 멍 해가면서 우리 신을 섬길 수 있게 신당 하나 짓게 해달라고, 1000명이 각각 다른 신을 섬기게 해달라고 신당을 지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한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신당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기에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솔로몬은 결국은 많은 처첩을 둠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수많은 처첩을 둠으로 인해서 그들의 풍습이 들어와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 숭배자로 타락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습니다. 솔로몬이 왜 이 수많은 여인들을 부인으로 삼았느냐? 통혼 정책을 쓰기 위해서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사돈이 되면은 내 말 잘 듣겠지, 사돈이 되면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지.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은 다 사돈을 맺어가지고, 야, 우리 사돈인데 사돈끼리 그러면 되냐?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 살게 된 것이 사돈을 많이 맺어서 잘 살게 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사돈이 많아서 평화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평화롭게 하신 거예요. 성경을 쭉 보면은 여러 가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잖아요. 사사기 지난번에 성경 공부하느라고 여러분들 여러 번 읽어보셨을 텐데,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계속 뒤집어지잖아요. 평화스러웠다, 또 힘들었다,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오시고, 또 배불러지고 등 따뜻해지면은 또 하나님 멀어지고. 그게 사사기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건데 솔로몬이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들과 싸워야 됩니까? 그래 싸워라. 알겠습니다. 나가서 싸우려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싸워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냥 아랍에 가가지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을 많이 수입해다가 병거성을 만들고 나라 곳곳에다가 수비군을 두고 전쟁을 물자를 준비했어요. 전쟁 물자를 준비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고기를 좋아하십니까? 그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그 마음을 좋아하십니까? 마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일천 번제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적인 생각으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다가 결국은 세상 향락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말년에 이렇게 변질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는 은혜를 망각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인생의 말년이 비참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만 변질됐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아직 부자가 되지 않아서 잘 모르죠. 우리는 아직 출세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한테 마음을 빼앗길 것 같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요인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뭐니 해도 money죠.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서 빼앗아가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제가 또 뭐 명예나 출세일 수도 있겠지만은 한번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그 명예를 잊어버리면은 보이는 게 없나 봐요. 몇 년 전에 지난번 지방선거가 있을 때 제 친구가 공천을 받았어요. 공천을 받았는데 공천을 받았다가 떨어졌어. 왜 떨어졌냐? 옛날에 저 사람이 요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꼰질렀어. 아주 친한 후배가.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공천 잘못했네. 공천자 바꿔. 그래서 공천이 바뀌었어요. 며칠 있다가 카톡이 딱 왔는데 우리 동창 누구누구가 사망했다. 뜬 거야. 뭔 일이야? 보니까 바람이나 쐬러 가자고 부인하고 제주도로 갔는데 아침에 여보 나 산책 좀 하고 올게. 그리고 나갔다가 안 들어왔대. 그리고 그게 끝이에요. 아직까지도 안 들어왔어요. 꽤 연금도 많이 타고 그랬는데 명예를 잊어버린다고 죽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런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에게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아니 목사님 솔로몬도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
우리가 솔로몬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다고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인데 그렇게 지혜스러웠던 솔로몬도 변질되는데 우리같이 버러지 같은 사람들이 변질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못할 거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자로 시작되는 거 네 자 있잖아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도록 보내주셨어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솔로몬처럼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예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